할렐루야. 자,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물질의 지배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물질의 지배자. 실제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물질의 지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한 사람도 있지만 그 마음속에 다 물질을 내가 지배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방법을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가? 이걸 알면요, 훨씬 속된 말로 돈 벌기가 쉽죠. 근데 그런 걸 모르니까 내가 물질을 지배할 수 없고 물질에 지배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의 노예가 돼갖고 줄줄줄줄 끌려다니는 겁니다. 막 돈을 벌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긴 한데 돈이 마음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물질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물질의 종이기 때문에 물질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어떻게든지 내가 물질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은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을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물질의 지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철학자 중에서 니체라는 사람 잘 아시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려고요, 정말 애를 썼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니체가 하나님이 죽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어떻게 다스릴까요?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법칙을 만들었어요. 그 법칙을 만드셔가지고 그 일정한 법칙으로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돌멩이를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렇게 놓으면 어때요? 밑으로 떨어집니까? 위로 올라갑니까? 밑으로 떨어지죠? 그게 하나님 법칙이요. 이런 나름대로 일정한 법칙이 있는 거죠. 만유 인력의 법칙 그러잖아요. 그죠? 수학 공식처럼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법칙을 만드셔가지고 그 법칙대로 세상을 다스려 가신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은요, 사람이 지배하는 것 같아요. 권력이 지배하는 것 같아요. 돈이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대로, 일정한 법칙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이 이 물질의 지배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여러분 큰 은혜와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일가 김용기 장로님, 아주 가난 농군학교 교장님이신데 얼마나 유명합니까? 지금 천국 가셨지만 이분은요, 평생토록 한 가지 나름대로의 모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복 받는 백성이 되는 길. 복 받는 백성이 되는 길을요, 자기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어느 날 가난 농군학교 강의 중에서 학생들에게 여러분, 내가 오늘 복 받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기대를 잔뜩 하고 노트 준비 딱 하고 필기하려고 딱 한마디로 놓치지 않으려고 기대감을 품고 딱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장로님께서 뭐라고 하셨나?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은 너무 간단합니다. 내가 복 받을 짓을 하면 복을 받고 내가 망할 짓을 하면 망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두 막 크게 웃었어요. 크게 웃었지만은 여러분, 복 받는 것도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아멘. 하고 다니는 짓거리는 좀 멋 같은데 복 받기를 바란다고요? 에이, 복 못 받습니다. 밥은 먹고 살겠죠. 근데 큰 복 받지 못합니다. 정말 그 김용기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당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같이 지으신 것이 뭐요? 세상을 운행하는 법칙도 지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법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요,
나름대로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스리는 겁니다. 대통령의 권한 안에서 다스리지 그 권한 밖에서 다스리면 욕먹는 거죠. 그럼 자기가 어떻게 다르게 다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 세상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요, 나름대로의 법칙을 딱 정하셔놓고 그 정하신 법대로, 일정한 법칙대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이 물질을 지배하는 법칙도 따로 있습니다. 그 법칙대로요 하면 우리가 물질의 지배자가 됩니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지배하는 것도 일정한 법칙, 일정한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아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 그냥 육신만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이 하나님께 없고 마음이 여기 없으면요, 그건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 같은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막 남용하니까 신들이 다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인간들의 행복과 그 성공의 비결을 싹 빼앗아 갖고 찾지 못할 곳에 우리가 감춰버립시다. 숨겨버립시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모두 모여갖고,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행복과 성공의 비결을 빼앗아가지고 땅속에다 깊이 묻어버리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인간들이 땅속 깊이, 아무리 깊이서 다 찾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 속에 숨깁시다.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숨깁시다. 막 그런데도 어느 장소도 마땅한 장소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아마 인간들이 어떻게든지 다 찾아낼 거라고. 어디가 좋을까 하다가 그 중에 한 신이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숨길 곳이 있습니다. 있어요. 바로 인간들의 마음속 깊이 숨기는 겁니다. 그러더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도요, 우리가 마음으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면 그 진정성을 인정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도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마음으로 믿어야 의에 이른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요 더더욱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믿음과 구원, 뭐와 뭐요?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한 200절 정도 됩니다. 200절. 그런데 돈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말씀하셨을까요? 돈에 대해서는요, 물질에 대해서는 약 2,500절 정도 말씀하셨어요. 10배가 넘도록요. 엄청나죠? 왜 이렇게 많이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아멘. 물질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으려면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다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일정한 법칙을 잘 알면은 그 법대로 하면요, 이게요, 물질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멘. 사람들이 기도하는 문제 대부분은요, 돈 문제 때문에 기도합니다. 또 돈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웬만한 문제는 돈만 많이 있으면 거의 해결할 수 있어요. 돈이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지배하려면요, 돈을 알아야 돼요. 돈의 속성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돈을 안다는 것이 뭡니까? 돈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돈을 안다는 것은 돈의 흐름을 아는 겁니다. 내가 돈을 안다, 돈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그거 압니다. 그거 아는 게 아니에요. 돈의 가치와 돈의 흐름, 돈은 어떤 흐름을 타고 가는가, 이 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여기서는 어떤 가치를 하는가, 이런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돈에도 눈이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돈에도 눈이 있다.
돈이 붙는 사람이 있다. 돈의 임자는 따로 있다.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뭐 일리가 있죠, 그죠? 돈에도 눈이 있다. 돈이 붙는 사람이 있다. 돈의 임자는 따로 있다. 아, 나는 돈에 신경 안 씁니다. 대부분 다 가난하게 삽니다. 그런 사람은요. 사실이에요. 아, 나는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가난하게 삽니다. 확실합니다. 그럼 돈을 알아야 합니다. 돈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돈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돈의 쓰임새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돈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가는 길을 알아야, 돈이 지나가는 길목에 딱 버티고 있다가 돈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딱 붙잡아야죠. 아멘. 그죠? 사람들이 그 돈을 붙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의 속성을 아는 것이 돈을 지배하는 첫걸음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돈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주머니에 돈 이렇게 뭐 10,000원짜리 이렇게 있다고, 아이고, 부스러고 귀찮다고 이거 버려버립니까? 그 사람 돈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죠. 그죠? 그죠? 어떻게 지갑에다가 고개나가 탁 챙겨갖고 절대로 안 잊어먹으려고 안주머니에 탁 넣어가 보관하고 다니잖아요. 왜요? 돈이 귀하니까. 그죠?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돈의 가장 큰 속성이 뭘까요? 돈의 가장 큰 속성은 돈이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돈이 종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돈의 주인입니까? 아니면은 돈의 종입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즉 주인이 아닌 사람이 돈을 잡으려고 쫓아가면 돈은 도망갑니다. 왜요? 이 돈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을 잡으려 아무리 쫓아가 돈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 돈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돈의 주인은 어떨까요? 돈의 주인에게는 주인이 어디를 가든지 돈이요 주인을 쫓아다닙니다. 그렇겠죠? 왜? 내가 주인이니까. 주인은 종이잖아요. 종이 주인을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돈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돈의 주인이기 때문에 돈이 주인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말입니다. 또 돈이 나름대로 구조가 있어요. 구조가. 돈이요 구조적으로는 사람이 이렇게 있고 돈이 밑에 있다. 아니면 돈이 위에 있을 수도 있겠죠. 사람과 돈이 있다면 그 최상단에 누가 있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아멘. 그 모든 것의 최상단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돈 때문에 하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돈을 제쳐두고 하나님을 제쳐두고 돈을 쫓아다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정상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돈 때문에 하나님 버려봅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 제쳐두고 삽니다. 이건요, 돈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돈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최상단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섬기고 돈은요, 지배해야 합니다. 돈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쫓아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쫓아다녀야죠. 그죠? 근데 거꾸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돈도 못 얻고 하나님 눈밖에 나고 완전 망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지배하기 원하십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돈 지배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돈은 꼼짝없이 우리의 종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돈이 우리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의 종이 되지 않는 길은 의외로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내가 안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일의 대부분이죠.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중에 큰 일이 뭐냐? 욕심 부리는 겁니다. 돈에 대해서 욕심 부리는 거예요. 자, 돈에서 욕심을 부리면 다 가질 것 같죠? 근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내가 돈에 욕심을 부리는 순간에 돈은 나와 멀어져요. 참 신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욕심을 버립시다. 돈에 대해서만 아니라 다른 일에 대해서 육신적인 욕심은 가지면 안 돼요. 다른 사람 갖고 있는 거, 저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욕심이잖아요. 그죠? 그걸 실행에 옮기면 그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은행 가면 돈 많이 있어요. 돈 많이 있는데, 뭐, TV 같은 데 한 번씩 5만 원짜리 막 이렇게 제가 막 끌고 가고 지게차로 들고 가고 이러잖아요. 저거 우리 집 창고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괜찮죠. 근데 총 들고 기관총 하나 들고 가지러 가면 어떻게 돼요? 강도가 되는 거죠. 그게 뭐요? 그게 욕심이죠. 따라합시다. 욕심을 버려야 한다. 그렇습니다. 물질을 지배하는 비결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기만 해도 80점은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 전에 그 뜻을 알고 실천하면 100점입니다.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 안 하는 거죠. 그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주인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것을 주잖아요. 이 세상 전부가 다 하나님 것인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물질의 지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될까요? 순종해야 되겠는데 물질의 지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순종하면 될까요? 요 물질 부분에 대해서 순종해야 될 부분들이 확실히 있다는 겁니다. 요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기쁨으로 드려야 한다. 드리기 싫은데, 아까운데 이렇게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자기 것처럼 드리는 거예요. 이거 내 건데, 아까운데 안 드리면 안 될까? 그렇게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드리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면 여러분들은요 물질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이에요. 해보세요. 11조를 드릴 때 이야 이번 주에 내가 얼마를 드리는데 정말 감사하다. 막 마음이 즐겁고 기뻐요. 그 사람은 이미요 물질의 주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따라서 돈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내가 물질의 주인이 되면 이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막 아까워서 이러면 곤란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기쁨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시면 어떻게 해요? 좋은 일이 많겠죠. 그죠? 돈도 많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맞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내 거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생각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요, 차원이 다릅니다. 헌금을 안 하는 사람은, 아까운 사람들은요, 하기 싫은 사람들은 전부 다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깝고 힘들어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것을,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조금 돌려드리는 거예요. 다 안 주고, 그죠? 다 안 드리고. 그런 생각을 드리면 못 드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죠? 주신 하나님 생각은 아예 안 하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린다면 안 되겠죠. 그럼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더 많이 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자, 그 사람을 또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야, 참 보람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돈을 지배할 수 있는 지배력을 주십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이요, 돈의 주인이, 물질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원리. 심은 대로 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요, 1000평 농사 짓는 사람하고 10,000평 농사 짓는 사람은 누가 소출이 많을까요? 당연히 10,000평이 많겠죠. 그죠? 많이 심었으니까 많이 거두잖아요. 조금 심었으니까 조금 거두잖아요. 근데 이게요, 물질의 세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또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둡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물질의 법칙도 물질로 심으면 물질로 거둡니다. 절대로 공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기까지만 설교하고 마쳐도 오늘 한 50점 정도는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제가 핵심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저 들으시고 꼭 물질의 지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방치하는 듯한 사람, 그냥 내버려 둔 듯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떨까요? 항상 삶의 초점과 목적을 하나님께 다 맞추면서 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면서 이렇게 살아요. 이들의 삶은요, 삶의 목적이 뭐냐?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런 사람이 물질의 지배자가 되지 않게 하실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땅이 많았어요. 다윗이 돈이 많았어요. 다윗이요,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러니까요, 왕이 되게 하시고 엄청나게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잖아요. 뭘 줬어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배력도 줬지만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지배력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다윗은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할렐루야. 그런 어떤 지배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럼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으면 권력이라는 말도 말하잖아요. 근데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지배력, 이런 건 잘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지배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지배력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들 어때요? 방치하는 듯한 사람들은, 이 사람은 굉장히 자유스러운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그래서 실상은 뭡니까? 더러움의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둔 사람이다. 성경에는 그렇게 표시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요, 물질의 지배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 어떤 욕망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인생을 헛되이 이렇게 마무리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장례식을 참 자주 가는 편이지만 어떤 장례식 가면요,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지옥 갔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 잘 섬기고 좀 이른 나이에 죽었다 할지라도 위로가 되잖아요. 왜요? 천국에 있는데 죽지 않을 거니까. 아멘.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기쁨 가운데 살잖아요. 그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알고 항상 여러분 선한 것을 심어야 합니다. 항상 좋은 것을 심기를 바랍니다. 또 많이 심기를 바랍니다.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요, 뭘요?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지배력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어디 가면 돈 번다 하더라 다다다다 뛰어가고, 그렇게 한다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맨날 뒷차 타고 사기나 당하고 그래요. 그 돈의 지배력을 딱 갖고 있으면요, 돈이 나를 향해서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돈의 지배력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강력한 돈의 지배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장 강력한 돈의 지배력은 뭐냐? 하나님 것을 구분해서 하나님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왜 아멘들 안 하실까? 자, 세계 최고 부자가 과거에는 록펠러였잖아요. 그죠? 록펠러 세계 최고의 부자였어요. 6살 때 믿음 좋은 어머니에게 돈의 지배력을 배웠어요. 록펠러야, 너는 오늘부터 네 수입이 생기면 그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다. 그거 떼갖고 모아갖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한다. 그러면 너는 부자로 살 것이다. 6살짜리 아이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이 록펠러는요, 그 어머니의 그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어린 순수한 마음에 다 결심했어요. 나는 얼마를 벌든지 10분의 1은 항상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래서 주머니를 2개 만들었어요. 하나는요 11조 주머니예요. 그렇게 해서 평생 11조를 했다고 합니다. 록펠러가 6살 때 어머니가 들은 말씀은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록펠러는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작은 용돈에서 시작해서 수입이 많거나 적거나 소득의 10분의 1을요 철저하게 11조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거 모르면 곤란합니다. 나중에 죽어서 후회합니다. 하나님 것을 10분의 1 안 드리면 도둑질 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죠?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요, 록펠러에게 돈을 지배할 수 있는 지배력을 주신 거죠. 록펠러 어머니에게도 주셨지만은 사실은요, 록펠러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몇 살 때부터 철저하게 드렸기 때문에 돈 걱정할 필요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돈의 지배력을 조금 줬으면 록펠러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지배력을 주셨어요. 그 믿음만큼이나. 할렐루야. 저도 11조가 여러분 알다시피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저는 정말 11조를 잘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항상 더 많이 드립니다. 혹시 실수하고 빼먹은 게 있을까 봐서. 실수도 실력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실수하고 내가 빼먹어도 안 드린 건 안 드린 거니까. 그래서 실수한 걸 생각해서 했을까 봐 조금 더 해서 이렇게 드려요. 그게 현명하더라고요. 하나님 것인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돈의 지배력을 주셨어요. 아멘. 안 믿어지시나? 저에게 돈의 지배력을 어느 정도는 주셨다고요. 근데 이 돈의 지배력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제 11조 그동안에 리스트가 다 있지만 2009년부터 리스트를 해갖고 매일매일 이렇게 쓰고 이랬는데 그거 쭉 읽어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매일매일 빈자리가 별로 없을 만큼. 아멘.
가장 강력한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지배력이 뭐라고요? 온전한 11조 드리는 거예요. 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인정을 받으시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11조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이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까요? 물질의 지배력에서 이보다 강력한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정말요,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돈에 대단한 지배력을 가지시려면 11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요, 록펠러에게 복을 많이 주셨든지 미국 석유 정제 사업의 80%가 전부 다 록펠러 거였어요. 미국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죠? 우리나라는 뭐 땅덩어리 조만하지만 미국은 엄청난 나라입니다. 또 이 록펠러가요, 너무 수입이 많아요. 수입 계산을 다 못하겠어. 그러니까 직원을 채용했어요. 무슨 직원을요?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을. 저도 좀 더 늘어나면 채용할 생각입니다. 멋있잖아요. 1명, 2명, 3명, 4명, 5명 막 늘어났어요. 록펠러가요. 몇 명까지 늘었어요? 40명까지. 자기 11조 계산하는 직원만 40명이요. 사무실을 크게 차렸겠죠. 얼마나 멋져요. 그죠? 이야, 진짜 나는 이 부분에서 진짜 감동받았어요. 엄청난 지배력을 가진 겁니다. 과거에 그 맨하탄에 100층씩 되는 그 빌딩이 좌우로 한 1km쯤 전부 다 록펠러가 했다죠. 이런 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되고 싶죠? 돈이 많으면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돈이 많으면요,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사람이 깨재재하게 살아야 돼. 사람이요, 마트에 가면요, 뭘 찾는지 압니까? 제일 싼 거. 그 다음에 1+1, 2+1 이런 거 찾습니다. 조금 수입이 괜찮아지면 이거 결제해서 카드 주고 포인트 카드. 포인트 우리 그런 거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마트 가면요, 좋은 거 찾아다닙니다. 나중에는 가격표 안 봅니다. 신발도요, 3만원짜리 5만원짜리 신다가 좀 괜찮으면 30만원짜리 50만원짜리 신습니다. 왜? 내 몸은 소중하니까. 먹는 것도 업그레이드 됩니다. 5천원짜리 만원짜리 먹다가 한 끼 식사에 그래도 5만원짜리는 먹어야지. 업그레이드 된다 이 말이에요. 괜찮죠? 누가 어렵다. 얼마 필요합니까? 얼마 필요합니까? 그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뭐 필요하다. 아니, 목사님 그 얼마면 되겠습니까? 내가 딱 헌금하고. 멋있잖아요. 선교도 하고. 그죠? 아멘. 그 결과로요, 놀랍게도 이 록펠러는 33살에 백만장자가 됐어요. 그리고 43세에 세계 최고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 40대도 있죠. 43살에 내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다. 기분이 어떨까요? 로또 복권 그거 하나 당첨된 거하고 비교가 안 되겠죠. 내가 43살밖에 안 돼 세계 최고 부자가 됐다. 우와, 이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되고 싶죠? 뭐 한 60살쯤 돼서도 이렇게 괜찮죠, 아주. 그죠? 우리나라 돈이 많으면요, 미국도 꼼짝 못해요. 그 돈이 없고 작은 나라니까 큰 나라들이 얼마나 우리를 괄시합니까?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까지. 저 돈도 먼저 북한까지도 까불고 있어요, 아주.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 록펠러가 뭐요? 물질을 지배하는 최고의 지배자가 된 겁니다. 아멘. 손을 대는 사업마다 대박이 나는 거예요. 시작만 하면요, 대박이 났다 이 말이에요. 록펠러가 사업 수완이 좋아서 그렇다. 아니요. 그렇게 보는 건 엄청 불신적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지배하신 능력이 되니까, 지배력을 주시니까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사업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도울 사람을 보내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시작하기만 하면 잘 되는 거죠.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록펠러는 아내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사람이요,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돈이 많은데 마누라가 말 안 듣고 서로 맨날 티격태격 싸움이나 하고 집에 들어가면 지옥이고, 그럼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아내가 정말 착했어요. 검소했어요. 아주 내조를 잘하고 두 사람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자녀들까지도 엄청나게 복받았어요. 그러니까 록펠러는요, 다 복받았어요. 그뿐입니까? 장수했어요. 건강하게 장수했어요. 중간에 한번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그 고비를 넘기고 나서 엄청나게 장수했습니다. 건강하게 말입니다. 또 록펠러는 하나님께서 돈의 지배력을 정말 그만큼 주셨다는 그 반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회에 기부도 많이 했어요. 선한 일도 너무 많이 했어요. 특별히 자기 아내와 자기 어머니와 그 아내의 독실한 신앙을 기리는 뜻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몇 개 세웠냐? 4,928개를 세웠어요. 할렐루야. 록펠러가 학교도 수천 개를 지었어요. 근데 교회만요, 이 다 건축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4,928개. 와, 하나님께서 보람이 있겠죠? 돈의 지배력을 줬더니만은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사지 않고 학교도 짓고 교회도 짓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할렐루야. 점점 잘 되겠죠. 이런 사람은요,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계속 잘 됩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물질의 지배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물질의 지배력을 갖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이렇게 결심만 딱 하면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제쳐두고 나를 앞세우고 내 어떤 상황을 앞세우면요, 물질의 지배력을 가질 수 없어요. 근데 결국 그게요, 잘 되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물질의 지배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아까워가지고, 이거 구렁이 알 같은 돈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더 많이 못 드려서 막 이렇게 안달해야지. 그죠? 아멘. 또,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또 많이 심어야 합니다. 돈 심으면 돈 납니다, 실제로요. 믿음으로 돈을 내가 심잖아요. 돈 법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 합니다. 나는 안 내놓고 많이 받기를 바라는 건 도둑놈 심보예요. 그건 없어요. 그런 건 되지 않습니다. 또 언제나요, 철저하게 여러분이 최고의 그 물질의 지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하나님 것을 떼먹지 마십시오. 하나님 것을 다 구분해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늘 올라오는, 하나님 것이 올라오는 것도 쫙쫙쫙 보고 제대로 드리는구만 하고 딱 인정받는 순간에요,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또 드리시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거 10분의 1 내가 하나님께 드리긴 드리는데 내가 속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이거 당연히 하나님 것인데, 그죠? 내 거 아닌데 하나님 거 당연히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물질의 지배자가 됩니다. 그런 대단한 물질의 지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